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아색에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우리 예배자로 삶아주신 귀한 삶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민수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민수기는 말 그대로 인구를 수를 세다라는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민수기 그 제목과 같이 민수기에는 인구를 계수하는 것이 2번에 걸쳐서 등장을 하는 것이 보게 됩니다. 당장의 시작함과 동시에 대본 1장에서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계수하는 것이 나오고 2장에서는 그 계수한 인구들 그 지파별로 계수하였는데 그 지파들이 각각 어떻게 진영을 짤 것인가, 어디에 장막을 칠 것인가에 대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유다 지파를 선봉으로 선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치게 되었고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를 선봉으로 하는 르우벤, 시몬, 갓 지파가 진을 치게 되었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선봉으로 하여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진을 쳤고 또 북쪽에는 단 지파를 선봉으로 하여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성막, 성소를 중앙으로 하여 각각 동서남북으로 자리를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 이르러는 이제 빼놓고 유일하게 지파들 중에서 레위 지파만 빼놓고 이렇게 진을 편성을 먼저 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레위 자손들에 대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3장, 4장에 걸쳐서 레위 지파를 계수하게 하며 또 그들이 맡은 직무가 무엇이며 그들의 진은 어떻게 짜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꽤 분량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다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사용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모든 각각 지파들의 장자, 각 가정들의 장자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특별히 이제 맡은 일들이 있는데 그들의 맡은 일이 어떤 것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민수기 앞서 1장 5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라고 되어 있죠. 그들은 모든 부속, 성소, 성막을 관리하는 직, 또 운반하고 봉사하는 직무를 맡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과연 그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표현이 또 3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예배를 인도, 그 제사를 집도하는 그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서포트하여 도와서 그 아론과 아들들에게 나아가 가까이 하여 그 제사장들의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옆에서 서포트를 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낸 것이 함께 오늘 본 말씀의 본문입니다. 그 각 레위 지파에는 그 3명의 자손이 등장을 하게 되죠. 레위의 아래에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자손별로 또 계수를 각각 하게 합니다. 레위 아래에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이 있었는데 또 그 아래에는 또 다시 세부적으로 나뉘는 것을 보게 되죠. 각각 게르손 자손은 7,500명, 고핫 자손은 8,600명, 무라리 자손은 6,200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또 이제 그들이 어떻게 진을 치게 되는가에 대해서 또한 설명을 하죠. 이스라엘 진의 성막을 가장 가운데로 하여 바깥쪽으로 아까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들이 3지파씩 12지파가 자리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바깥 진 친 것에 또 안쪽에 더 가까운 성막 안쪽에 또 동서 사방으로 진을 치게 되는데 이 게르손 자손들이 성막의 서쪽에 진을 치게 되고 고핫 자손이 남쪽에 진을 치게 되며 무라리 자손이 북쪽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나머지 동쪽에는 이제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 집안 그들이 이제 동쪽에 진을 치게 되죠. 이렇게 진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게르손 자손의 지휘관은 엘리아삽이고 고핫 자손의 지휘관은 엘리사반이고 무라리 자손은 수리엘이 맡을 것이다 라고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것들이 앞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명했던 그들이 맡을 직무들, 그들이 어떤 일들을 맡아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세세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이 꼼꼼하십니다. 자, 너희들 맡을 것은 이러이러한 일들이다. 그들이 거룩한 자녀들로 구별이 되었는데 너희가 맡은 일들이 참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왜 중요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에 관련된 일들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 바로 앞에 서서 그 앞에 이 백성들을 내가 끌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들을 보내소서. 그 하나입니다. 다른 특별한 수식어 거창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 근데 거창한 것이 없어도 그것이 그 말 자체로가 너무나 위대한 일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아는 것은 너무나 귀하죠.
우리는 급한 일에 쫓겨다니므로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의 눈앞에 처리해야 될 일들 때문에 인생의 참 목표가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는지 그 목적이 희미해질 때가 많더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높이기 위해 창조된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그래서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자는 인생에 실패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성공한 자는 그의 삶이 성공한 자이죠. 이것은 단순히 공적인 예배, 우리가 모여서 지금 드리는 이 시간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 각각의 삶 가운데에서까지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요한 것을 맡은 자들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세세하게 하나님은 어떻게 이 하나님 예배하는 것에 참 순적하게 그것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 이 중요한 일을 맡기면서 세세하게 코칭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게르손 자손들, 고핫 자손들, 무라리 자손들이 각각 맡은 일들이 무엇인가를 보니 이렇습니다. 게르손 자손들에게 해당되는 것들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그 성막들을 관리하는 것 중에 이 천에 관련된 것들을 그들이 맡게 됩니다. 여러 천들이 사용하게 되죠. 네, 겉에 휘장을 치고 안에도 치고, 네, 덮개도 덮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 덮고 싸고 하는 이런 천들에 관련된 일들을 게르손 자손이 맡게 됩니다. 또한 고핫 자손, 이어서 나오는 고핫 자손은 어떤 것을 맡게 되는가? 성소의 각각의 기물들을 맡게 됩니다. 여러 기물들이 있죠. 먼저는 가장 대표적인 언약궤가 있으며 또 향단, 제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각양 기물들, 네, 좀 귀해 보이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맡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무라리 자손들은 널반, 띠, 기둥 이런 것들, 좀 무게가 꽤 나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무라리 자손들이 맡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운반하고 다시 펼치고, 그렇죠. 구름 기둥이 출발을 하면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때 열심히 자기들이 맡은 것을 다 걷습니다. 또 다시 멈추면은 구름기둥, 물기둥이 멈추게 되면은 그 자리에 다시 또 자기들이 맡은 것을 가지고 쫙 펼쳐놓습니다. 다시 짓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제 이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맡아서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레위 자손들이 이 귀한 일들을, 예배 일을 위해서 이것들을 서포터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시며 각양각색의 모양대로 누구는 게르손 자손의 아무개처럼, 누구는 고핫 자손의 아무개처럼, 누군가는 무라리 자손의 아무개처럼 우리를 각양각색의 자리에서 각양각색의 모양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 누구도 똑같은 자는 없습니다. 큰 부리에서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아주 같은 자는 없습니다. 각각으로 하나님은 그 은사를 따라서 각양각색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일에 쓰기를 원하셔서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달란트를 또한 주셨습니다. 그 일에는 우리가 당장에 우리의 기준으로는 좀 더 귀해 보이고 천해 보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만 봐도 고핫 자손이 맡은 일들이 더 귀해 보입니다. 그냥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제가 말하는 게 무라리 자손이었으면은, 야, 나는 무거운 거, 큼직한 이런 기둥들만 들고 다니고, 누구는, 야, 저 귀해 보이는 저 금덩이로 막 발라붙인 거, 이런 것들 들고 다니니, 조금 더 고귀해 보이는 저 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자손이 저런 일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불만이 나도 모르게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현상들이 또한 일어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귀하고 천한 일이 따로 없다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그 몸에 지체된 것, 한 몸을 이루는 말씀에 대해서 나오죠. 12장 13절 이하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우리는 다 귀일 수 없습니다. 다 눈일 수 없습니다. 또 여기서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몸에 연약해 보이는 그것이 더 요긴하게 쓰임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단지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고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각색의 모양대로 어떤 자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자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자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숫자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5, 2, 1. 숫자에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와 비교하여서 나는 왜 저런 재능을, 저런 달란트를 갖지 못했을까라고 하며 스스로를 이렇게 비참하게 초라하게 만들곤 합니다. 하나님은 야, 너 비교해 라고 해서 누구는 눈으로, 누구는 발로, 냄새나는 발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5을, 누구에게는 2를, 1를 준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그 비유 가운데 등장하죠.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 5달란트에 비해 2달란트 가진 자는 적게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똑같이 나아가 열심히 주신 것을 가지고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가진 자는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의 열등감에 빠져 그것을 그냥 구석에 처박아 놓고 그 1달란트마저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또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비교를 하면서 살아가면 이 1달란트 가진 자와 같이 그 주신 것조차도 하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지 못한 채로 썩혀두고 묵혀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인이 그 뜻의 대로 합당한 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주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각각의 모양대로, 지체대로 어떤 자는 게르손으로, 고핫으로, 무라리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것은 그 작아 보이는 그 한 군데서의 자기의 사명을 감당케 하심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봉사함 가운데에, 예배함 가운데에 내가 맡은 것이 왜 나는 이것을 하게 하나라는 불만이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저 역시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나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맨날 내 손에 쥐어진 거는 빗자루인가? 내 손에 쥐어진 거는 걸레인가? 라는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이 외에도 그렇습니다.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나는 왜 이 가정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며 나는 왜 이렇게 누군가는 좋아 보이는 직장에서 좋게 좀 떵떵거리면서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 일을 굳은 일처럼 보이는 것들을 해야 되는가라는 원망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가 맡겨진 자리에서 그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나게끔 분명하게 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각각의 지체에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으므로 그것이 하나의 지체가 되며 한 몸이 되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들이 레위 지파가 맡은 일들을 정리함에 있어서 3장 6절의 말씀을 읽었었죠. 레위 지파가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이 모습이 몸된 모습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바로 머리이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함으로 지체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 머리를 가까이 함으로 시종을 들므로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어가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하겠습니다. 원망, 불평이 아닌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맡겨진 그 일에 감사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갚아주리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그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 오늘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내 직분이 별 볼 일 없다며 투덜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소홀히 하는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